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동광 어린이집에 13번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상들이 왜 그리 많은지 별별 신기한 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 중에 예절 바른 상도 있고 출석 상도 있지만 이런 상도 있습니다. 하하 호호상. 아이가 얼마나 잘 웃고 잘 다니는지 이 아이가 받는 상은 하하 호호상. 어떤 아이는 알록달록상. 도대체 이 아이는 생각이 뭔지, 얼마나 기발하고 독창적이고 기이한지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림을 그려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알록달록이다. 알록달록상. 또 다른 상이 하나가 있는데 제잘상. 얼마나 할 말이 많고 표현할 게 많은지 이 아이는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잘상. 졸업장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생의 이름들이 불려지면 제가 앞에 섰다가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쥐어주고 한 명씩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이라고 해도 장난꾸러기, 아니 이 철부지 요 예쁜 조망만한 아이들이 아장거리면서 나와서 졸업장을 받는데 얼마나 예쁜지. 졸업장을 주고는 악수하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이마다 축복하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 그 아이한테도 졸업장을 줬죠. 악수도 했죠. 제가 꼭 안아주면서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끝나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 냄새 좋다. 저랑 허그를 하다 보니까 요 로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냄새 좋다. 이러면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요 예쁜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서 13년을 섬겨오다가 이제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기 위하여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원장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강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연약한 것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래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왕에 입을 떼신 거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허리도 한번 돌려주시고 고개도 돌려주셔가지고 동성끼리는 낯선 분이라 하더라도 덥석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들, 남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죠.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고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내 인생의 매듭들이 풀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시작, 사역의 시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나 2000년 전의 사두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따라가다가 아름다운 직분까지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먼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아니, 상대는 나쁜 짓, 못할 짓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 그래 놓고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왜 내가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숱한 죄, 내 많은 죄, 죽을 죄, 지옥 갈 그 많은 죄,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예 지어놓고 잊어버려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지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시침 떼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 많은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날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씻어 주시고 날 먼저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불쌍히 여기셨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은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이요 임금님 앞에 가서 붙들려 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니까 이 종이 사정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주면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이게 많은 돈인지 모르시죠?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가 하면은 금 34kg요. 저희 집에는 1kg도 없습니다. 아니, 금 1kg만 해도 이게 금 한 달란트가 24kg인데 이 키로가
요즘 돈으로 얼마쯤 되는가 환산을 해봤더니 금 한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20억. 야, 아니 그럼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9천억에서 1조. 집에 얼마나 금을 쌓아놓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놀라셔야 될 때 놀라셔야 됩니다. 이야, 이게 빚을 졌는데 자그만치 금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빚을 지기는 졌는데 임금님이 갚으라 하니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길도 없으면서 이 사람이 울며 불며 사정하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임금님이 불쌍하니까 그 애원하는 그 사람의 그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1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다, 이거는요 제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일인 겁니다.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종에게 1조 원 탕감받은 종이, 아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는 종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내어놓으라고,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을 붙잡고 소리 지르다가, 아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자기는 1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지금 당장 안 갚는다고 목 붙잡고 흔들다가 소리 지르다가, 아니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듣고는 아니 너무 화를 내시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이렇게 그 종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임금이, 주인이 1조 원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는데, 아니 자기는 1조 원 탕감받아 나가다가 1,000만 원 못 갖고 있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 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종에 대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지 않는 종, 아니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 긍휼히 여기지 않는 종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32절입니다. 악한 종, 악한 종. 우리가 보기에는 빚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더 나쁘다, 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빚진 인생인 줄 안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죽을 죄, 지옥 갈 죄 깨끗이 탕감받은 종들인 줄 믿으신다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퍼뜨리는 예수의 종들이 되려면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이 많아서 너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이 끝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바라보시고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못난 인생, 병든 인생 다 외면합니다. 다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른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없는 인생, 헐벗은 인생, 죄악가림을 하지 못하는 인생, 답답한 인생, 병든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답답한 인생, 캄캄한 인생들 바라볼 때에 입을 삐뚤거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보시면은요,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더럽고 악한 귀신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 우리 마음, 가정이건 교회건 세상이건 큰 미움이 찾아와요. 다 미워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미움이 가득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들끼리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한 나라에서도 미움이 가득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큰 미움이 마음마다 얼마나 차 있는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완악해지는 마음, 굳어지는 마음, 미워지는 마음, 싫어지는 마음, 이거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까?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도대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동료. 29절입니다. 동료. 31절 동료. 33절입니다. 너의 동료,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내 동료 좀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는,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 날 속상해하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이 사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느니, 내 옆에 있느니, 내 동료, 내 동역자들,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외국에 있는 사람 말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님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와 상관이 있는 사람, 네 곁에 있는 사람, 네 옆에 있는 네 동료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흠과 티가 금방 드러나는 이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내게 거침돌 되어지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또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친 사람, 나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100데나리온, 아니 빌려갔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야, 1000만 원이 작은 돈이겠습니까? 100만 원도 큰 건데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빌려준 사람은 부자겠습니까? 빌려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빌려줬겠습니까? 없는 돈에 빌려줬더니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가 놓고는 갚지를 않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에게는 큰 손해고 큰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큰 손해 보았냐는 거예요. 큰 피해 봤느냐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네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달려가서 멱살 붙잡고 소리 지르고 당장 내놓으라고 막 버럭버럭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멱살 잡기 전에, 소리 지르기 전에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물질만 보지 말고, 빚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영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영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내게 큰 피해 준 이들, 내게 큰 손해 준 이들,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이들,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참 신기하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35절에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 풀어보려고 하다가는요, 분노밖에 없고 혈기밖에 없고 문제가 풀리나요? 안 풀리니까 내 마음이 감옥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불쌍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아니 나는 못 푸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어느 연세 많은 여집사님이 요즘 늘 울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울면서 오고 갈 때도 울면서 가시고 수요일 금요일 늘 울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왜요? 물어봤더니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떼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울고 다니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젊어서 남편을 먼저 여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핏덩이 딸 하나를 키웠는데 요 아이가 예쁘게 잘 커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가 그 집에 얹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 먹지 않고 아들 사위가, 딸내미가 주는 용돈을 그거를 아껴가지고 몇백을 만들었는데, 돈 냄새를 맡고는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빌려주면 이자 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 말 듣고 그 피 같고 생명 같은 것을 빌려줬더니 세상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분이 우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분에게는 말하지 않고 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에 단 한 번 성도들의 돈 문제, 물질 문제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한 번 개입할 터인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는 그 울고 있는 집사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돈 꼭 찾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찾고 싶다고, 그 내 피라고 내 생명이라고. 제가 집사님, 찾게 해드릴 터이니까 두 가지 제 말대로만 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의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사님, 돈 빌려가서 안 갖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많을 터인데 그 마음 내려놓고
착한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선한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돈 못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겠느냐고. 아니 지금 돈 못 받고 있는데 그 작게 주겠다는데 가지고 그 마음 못 가지겠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겠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그분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에 말을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일러 드렸어요. 가서 그분을 만나거든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시겠다고 하더라. 요렇게만 일러주면 된다고.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할머니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돈 빌려가는데 갚지 못하는 그분도 불쌍히 여겨서 선히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마음으로 그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전후 사정 뭐 설명할 것 없이 하여간에 그 말만 이렇게 심어 드렸더니 이분이 쫓아간 거예요. 착한 마음 가지고, 아니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당시 이름 붙들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만 있어 보라고 일어서더니 신문지에다가 돈 100만 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여기 100만 원 드리는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한두 주 안에 꼭 드릴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꼭 가서 이 말 좀 전하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멱살 잡으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다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중심으로, 각각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절대 용서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나쁜 마음들이 들어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이 당부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내 곁에 있느니 내가 아는 이들, 특별히요 내게 큰 손해를 준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니, 정말 마음에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니 내 하나님이 날 이리 선히 대하셨다는 간증이 많은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내게 큰 피해를 준 이를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대신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 대신에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을 이리 열어 놓으셨노라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리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리라 결단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